작년에 2017년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슨 각 선교단체들이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선교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고 무슨 컨퍼런스도 열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개혁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도 가고 무슨 프랑스에도 가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더라고. 그래서 이 도대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할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뭐가 바뀌어져야 되겠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 오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콕 집어서 대답을 못해요. 뭐가 문제지? 다들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는 것일까? 아니,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양정교회는 과연 그러면 구약의 교회일까 신약의 교회일까? 구약의 교회를 보게 되면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양을 끌고 희생제물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을 희생제물을 드리고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소 안에 가서 용서를 받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게 성막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다 성막교회예요. 그래서 성막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막교회.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회가 성막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막교회가 있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다윗에 의하여서 엄청난 그러한 가나안의 엄청난 땅을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놨다가 르호보암 때에 그냥 갈라져가지고 북쪽의 예로보암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도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망하게 가지고 바빌론을 포로로 붙잡혀 가다 보니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막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다음에 드리던 것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와 전통을 가르치던 회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시나고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게
회당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막교회가 있고 하나는 회당교회가 있어요. 성막교회는 제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회당교회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고. 교육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가 모였으면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또 어린아이들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녀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예배와 교육, 봉사와 구제, 이런 거 이야기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구약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주님의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이것을 알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째 하나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늘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게요, 그냥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말은요,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내려오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다 이제는 없애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회막교회도 필요가 없고 회당교회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내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것이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2018년도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회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을 다 없애버렸어.
본래 구약에 의하여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자손들이 되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자손이야. 그런데 본인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레위 족속을 따라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다 제사장이야. 너희 모두가 다 제사장이야.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소를 없애버렸어. 이 강대상이 성소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니라 그래. 너희 몸이 성전이니라. 신약의 교회는 제사장이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희생제물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바치면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제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소도 없고 희생제물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성막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성막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회당교회마저도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회당교회마저도 없애버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의 교회입니까? 구약의 교회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구약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마치 목사는 제사장 같고 강제상은 성소 같고 헌금은 희생제물 같고, 아니,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만을 위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육을 통해서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왜 뽑았으며 성령을 왜 보내주셨으며 많은 능력을 왜 베풀으셨느냐고. 그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예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교회는 선교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육을 왜 합니까? 선교를 위하여, 선교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936년도에 영국의 교회로부터서 한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38년 동안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1974년도에 은퇴를 하고 영국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놀랍게도 영국 교회가 죽어버렸어.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영국 교회가 38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는 그 교회가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통탄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가슴을 치면서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곧 선교라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까 말까? 그건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교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 금방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다. 제가 근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근 30년을 살았어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 내가 그곳에 무슨 말을 알기를 제대로 알기를 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뭐 잘생기기를 했어요. 키가 크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키도 벌찌가 크지. 눈도 동그랗지.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 나보고 와가지고 껴안아줘요. 탁 껴안으면은 어떤 여자분이 와서 탁 껴안으면은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팍 파묻혀버려 이렇게. 아담하니까는 자꾸 껴안으려고 그래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논의하는 거는 그건 교만이야. 그건 건방진 거지.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두려운 게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목사님만 일하는 교회가 되면은 이건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 주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대합니다.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척들과 어울리고 이웃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은 다 복음적인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들이 복음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 모여가지고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이지, 여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가면은 다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복음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 세상에 있다면 당연히 교회의 관심도 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도 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저 카자흐스탄 땅에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다 하는데 여기에 말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다 통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회가 왜 이럴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 왜 이럴까 그건 말할 겨를 없이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내가 뛰면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 보고서 목사님이 무슨 평소에 뭐 하세요 도대체가. 목사님 바빠. 목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고. 내가 가면은 그가 와서 너희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게 하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전적으로 선교에 있는 것이라고. 예배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봉사와 구제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은 좀 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그곳으로 돌려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잔치를 열 것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정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변하더라고 보니까는. 다들 뭐 이황 장로님 보니까는 이미 이제 뭐 저분은 저한테 아버님과 같은 분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내한테 배웠던 사람들도 있어. 내한테 배웠던 사람들도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다 변합니다. 인생은 다 한 번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보세요. 팔팔하잖아 아직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면은 내가 기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살면은 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져. 그래서 2018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 같아. 내가 그렇거든.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는 이건 뭐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가 열려지니까 그 다음 게 열리고 그 다음 게 열리니까 또 그 다음 게 열리고 뭐 계속 열리더라고 뭐. 나는 도대체 그런 능력이 없어. 내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나이 들었다고? 나이 안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아직도 팔팔하게 젊은 일꾼들 같은데 뭘.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구만. (2018년도) 선교하십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선교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올해는 꼭 한 명 하나님 앞에 돌려놓읍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꽉 찰 거야 그냥. 교회가 꽉 차면은 뭐 하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교회가 꽉 찬 것만 좋아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또 나가고 젊은 아들은 자꾸 내보내고 그럼 얼마나 나가서 큰 일을 많이 감당해요. 저도 이 양정바닥에서 20년을 살다가 탁 세상에 그냥 나가니까는 카자흐스탄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 남한에 이게 27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000km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2시간이니까 오더라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세상에 이 2시간은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4일은 날이 아니고 4시간은 시간이 아니고 400km는 길이 아니고 40도 이하는 술이 아니라고. 근데 이 서울 부산간이 400km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저 넓은 세상으로 좀 선교적 인재를 키워가지고 내보내라고 내보내. 얼마나 그들이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국익을 높이고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겠느냐고. 통 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하지 말고 예배를 위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도 선교적으로 드리고 교육도 선교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와 구제와 헌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교회가 되면 안 돼. 거룩한 강대상의 성소 아니야 여기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양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